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27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개신교는 왜 생겼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개신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렇게 제목을 또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조선 말에 개신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는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럼 들어온 종교가, 물론 우리가 실제로 들어와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통해서 종교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 종교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겠지만, 좀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야말로 지성사에 입각해서 개신교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그게 어떤 종교인지, 뭘 주장하는 종교인지, 전에 있었던 가톨릭하고는 그럼 어떻게 달랐는지, 또 그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다양한 또 종파들이 있는지, 교파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난 200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 갖고 지난 2000년 경제 성장률 이렇게 치면은 그냥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경제 연구소에서 축적한 그래프인데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 밑에 여기가 기원 1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2015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1년에서 기원 2015년까지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원 1년에서부터 1500년까지는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나서 500년 전까지는요, 500년까지는 경제라는 것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1%도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농사 짓고 똑같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뭐냐면 뻔하거든요. 농업경제라는 것은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경제라는 건 간신히 먹고 사는 경제입니다.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남의 거를 뺏는 수밖에 없죠. 착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의 거를 착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 전까지는 인류 사회는 항상 노예제가 있었고요, 항상 농노가 있었고, 어디 가나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거의 100%, 99.99% 여자들, 아이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은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됐고, 그렇게 일을 시켜봐야 간신히 먹고 살고,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그런 노예나 노비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땅이 많고, 소작인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먹다가 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무슨 뭐 병이 들고 그러면 이제 또 인구가 확 줄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다시 좀 먹기 시작하면은 또 인구가 늘었다가 그렇지만 그 농업 생산 방식이라는 게 뻔합니다. 아무리 뭐를 늘여봐야 똑같은 논 한마직에서 나오는 쌀의 양은 대략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1500년대까지는 0%였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7년이니까 100조 달러. 100조 달러 전 세계, 2015년 현재 전 세계의 총생산량이 100조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인가요? 한 1.5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5조 달러가 되니까 세계 10대, 12경제국으로서 1.5조 달러인가 그럽시다. 미국이 한 5점 몇 조가 되는 거고, 뭐 중국이 그거보다 조금 미치고,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여기에 이제 끼어든 건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다른 거를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역사에서. 모든 지금 정치학이 됐든 사회학이 됐든 특히 경제학이 됐든 다 설명을 하려는 게 뭐냐면은 지난 500년 동안에 1500년대 경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류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원 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몇천 년이 지나, 뭐 만 년 전이더라도 똑같았겠죠. 더 못 살면 못 살았겠죠. 못 살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놀랍고 우리가 지금 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1500년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16세기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네?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부터 전 세계 경제가 크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영국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독일, 프랑스, 유럽에서 시작을 하고 그게 건너오고 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우리는 한 1950년대, 60년대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체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경제 발전을 시작하지만 지금 사실 보세요.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의 이 놀라운 경제 성장, 인류의 지난 500년 동안의 이 놀라운 경제 성장. 이게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개신교라는 게 나왔고요. 그 개신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본주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가지고 뭐 아무리 욕을 하고 뭐 좌파에서 뭐 막스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자본가가 어쩌고 뭐 백날 무슨 소리를 해봐야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좌파에서 싫어하는, 그렇게 착취하고 뭐 차별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그놈의 자본주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난 30년 동안에 중국에서, 그쪽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이 찢어지게 가난했지 않습니까? 10억 인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1달러, 하루 평균 그 1달러 갖고 사는 유엔에서 규정하는 최빈곤층 계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0년 자본주의를 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6억 명이 절대빈곤에서 탈출을 했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6억 명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고 이게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말 그래서
그런데 자, 그러니까 두 가지죠. 16세기에 일어난 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자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도 보시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고 18세기, 19세기부터 가기 하고 뭐 20세기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대 자본주의 이 폭발적인 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그건 뭔가 종교개혁하고 관련이 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게 전에는 없던 뭔가가 나왔는데 그게 개신교라는 이상한 종교인데 그 종교하고 이 자본주의하고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연구를 해서 유명한 태제를 낸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가 어디서 생겼냐?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세상이 경제가 갑자기 성장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게 뭔가 개신교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태제를 갖고 나오기 시작한 게 그게 막스 베버의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 태제입니다.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막스 베버고요. 이게 그 원래 나왔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고, 왼쪽은 나중에 이제 미국 정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20년대에 미국에를 잠깐 건너가요. 젊은 청년일 때, 31살 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한 90일 미국을 9개월 동안 미국을 다니고 그러고는 돌아와서 프랑스 귀족 출신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쓴 책 제목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또 유명한 저서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1810년대, 20년대에 미국을 보고 와가지고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유럽하고 너무 다른 이상한 나라다. 이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요. 자기가 살던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바스티유 감옥에 가서 루이 16세랑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을 당하고 자유평등 박해해갖고 이제 굉장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은 1776년에 그 전에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자유평등 박해의 이 프랑스 혁명을 경험했던 그 나라의 젊은 귀족이 미국에 와서 보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미국은 정말로 이상하다. 프랑스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유럽에서는 자유라 그러면은 종교와 반대로 간다. 종교가 뭔가 개인을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를 없애야지, 미신이라고 해서 없애야지 개인의 자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과학정신, 계몽주의 정신, 이 모든 거는 뭔가 종교적인 거하고는 반대되는 거다. 그래서 종교를 자꾸 없애야지만 개인의 자유, 계몽, 인간의 이성 이런 게 발달한다고 보는 게 유럽식, 프랑스식 계몽주의다. 이제 볼테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뭔가 종교는 미신적인 거가 있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다.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족쇄로 하는, 뭔가 맹목적으로 뭘 믿게 하는, 맹신하게끔 하는 등등등등의 얘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전통에서 나오는 게, 그 좌파 전통에서 나오는 게 막스주의 같은 데서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못 믿게 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종교를 못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크빌이 미국에 갔더니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 이상한 게 미국 사람들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미국 사람 같이 종교적으로 열정적이고 맨날 교회만 가고 성경만 읽고 열정적인데 이 사람들 같이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는 사람들이 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는 여태까지 자유하고 종교라는 거는, 신앙이라는 거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을 봐도 그래요. 유럽에 가면요. 유럽에는 프랑스 제가 저도 올해 한 2년 그때 유네스코 있을 때 가서 살아보고 있지만 프랑스는 그 아름다운 성당들 다 비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선 종교가 완전히 죽었어요, 진짜. 대륙에선 특히. 근데 미국을 가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종교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죠. 점점 더 근본주의까지 이제 나오면서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토크윌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미국의 자유,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그 미국의 이 종교하고가 이게 도대체 왜 같이 갈 수 있느냐? 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둘을 띄워놓고 생각할 줄 모른대요. 자유하고 종교가 다른 거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한대요. 같은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특히 교회 나오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잘못 봤을 때는, 특히 유럽적인, 프랑스적인, 계몽주의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종교적이면 뭔가 비이성적이고 맹신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얘기한, 간파한, 아니 인류가 어떻게 맨날 찢어지게 가난하게만 간신히 매풀칠을 하거나 아니면 잘 살려면 착취하는 수밖에 없이 살아왔었는데 1500년대부터 시작해갖고는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그 시스템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는 프로테스탄티즘이고 그중에서 이제 칼뱅주의라고 이 사람은 이제 특히 지목을 하지만 그거하고 그 다음에 토크빌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너무나 역동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하고 기독교, 개신교하고를 띄워놓을 줄도 모르고 똑같은 걸로 생각한다. 유럽하고 너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두 토크빌의 태제와 이 막스 베버의 태제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뭐고 그게 왜 나왔는지 왜 그게 개신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개신교 따로 있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따로 있고 자유민주주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대에 나왔습니다. 우연히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맥락 속에서, 그 큰 맥락 속에서 개신교가 어떻게 나왔고, 그게 무슨 작용을 해서 왜 자본주의가 나왔고, 왜 민주주의가 나왔고, 그게 조선의 19세기 말에 건너오게 됐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개신교의 그 정신과 그거를 체화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조선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시작한 삶의 양식, 사회 조직, 교회 조직,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켰던 바로 그 개신교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게 지금 맨 왼쪽 위에 빨간 게 스위스의 깃발입니다. 이 가운데가 이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고, 왼쪽 밑에 파란데 이렇게 X자로 하얗게 된 게 이게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얀 바탕에 빨간 십자가 있는 거, 스위스랑 거꾸로죠? 이건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 이제 태극기인데요. 근데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나라들이 공통점이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선 하나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다.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굉장히 잘 되는 나라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뿌리 내려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무지 잘하고 자유민주주의 강하게 뿌리내려 있고, 그런데 이 5나라가 전부 다 개신교 칼뱅주의 나라들입니다. 에서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도 거기에 끼는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제가 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친미 기독교파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태극기가 이 다른 국기들하고 같은 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틀 속에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그럼 이 개신교라는 게 왜 갑자기 15세기에 나왔는가? 이게 뭐길래 왜 15세기에 나왔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신교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가톨릭 얘기를 잠깐 또 해야겠죠.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거는 1000년 동안, 그렇죠? 16세기, 1500년대 마틴 루터, 장 칼뱅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는 1000년 동안 뭡니까? 1000년 동안 유일교회, 유일사상이었습니다. 유럽에. 나라들이 아무리 갈라져가고 봉건 영주들로 갈라져서 프랑스, 잉글랜드 100년 전쟁을 하고 뭐라고 해도 전부 다 뭡니까? 가톨릭 국가들이었습니다. 한 종교로 다 통일이 되어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1000년 기가 막힌 조직과 전통과 그리고 그 가톨릭 세계를 떠받쳐준 그 사상가들을 제가 그냥 이름만 적어놨는데 아우구스티누스, 보에시우스,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그러면 유럽의 지성사의 최고봉은 이것도 아주 극히 일부 리스트인데요. 최고의 지성인들은 전부 다 이 가톨릭 이론, 신학, 그 체제를 떠받드는 이론들을 만들어냈던 저술들을 했던 대사상가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작업들을 해냈던 대사상가들입니다. 그런데 왜 1000년 된 교회가 왜 이렇게 엄청난 사상가들이 떠받치고 있던 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떠받들고 있던 이 교회가 도대체 왜 몰락을 하게 됐느냐? 왜 여기에 도전하는 개신교라는 게 나오게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헬조선, 조선말이 아비규환 같았다. 거기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의 그 감동, 감격, 그리고 그 해결책,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보여준 그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게으를 수밖에 없고 정말 아무 희망이 없고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던 사람들, 그 도박하고 이러던 사람들한테 어떤 삶의 형식, 양식을 줬는가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중세말,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의 상황이 정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1315년에서 1322년에 유럽에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10에서 15%가 감사합니다. 보통 기근이 나면요, 어느 한쪽 지방에 기근이 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쪽 지방에는 풍년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구호 물자를 갖다 날릴 수도 있고 식량을 배급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는 이 7년 기근은 전 유럽이었답니다. 어딜 가나. 그러니까 식인 행위가 아주 그냥 빈번히 일어나고 영아, 살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근이 끝나기가 무섭게 1337년에서부터 100년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싸우는 거죠.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100년 동안 싸웁니다. 100년 동안 싸우는데 주된 싸움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다. 이 100년 전쟁이 잔다르크가 나와가지고 그 활약하고 하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근데 프랑스라는 게 뭐냐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곡창입니다. 곡창. 유럽의 아주 곡창입니다. 한복판에 가장 비옥하고 지금도 프랑스의 농산물은 최고입니다.
와인에서부터 뭐 치즈, 뭐 고기, 닭골, 뭐 하여튼 모든 게 프랑스산은 최고입니다. 근데 그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가 초토화가 된 거죠. 100년 동안 전쟁하면서. 100년 전쟁은 영국에서는 안 하고 프랑스에서만 했습니다. 건너와서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347년에 흑사병이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기근에, 전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해질 대로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영양실조가 극에 달하고 식량이 딸리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흑사병에 건너옵니다. 그래서 흑사병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겹치면서 14세기에 프랑스 인구의 50%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인구의 반이 죽습니다. 노르망디에서는 4분의 3. 노르망디가 이제 특히 또 영국하고 프랑스 바로 그 접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많이 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그 다음에 파리의 인구가 3분의 2가 죽습니다. 영국 인구 전체적으로 20에서 33%가 감소를 하고요. 유럽 전체는 50에서 60%가 죽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인구가 반이 기근과 흑사병, 전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그 일반 사람들 사이에 대유행을 했던 이 당스 마카브르, 이 죽음의 춤이라는 뭐 인형극도 있고 요새도 뭐 할로윈 같은 때 보면 이렇게 그 해골 이렇게 해갖고는 애들이 까만 옷에 해골 이렇게 한 거 입고 다니고 하는데 이 당스 마카브르라는 게 이때부터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한테 이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꼼짝없이 지는구나. 당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때 카톨릭 교회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때야말로 교회가 활약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병들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구호해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요. 이때 바로 카톨릭 교회가 대분열을 일으킵니다. 우선 1309년에서부터 1377년까지 아비뇽 유수라는 게 일어납니다. 아비뇽 유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교황청이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지 않습니까? 1309년에서 1377년까지는요. 교황청이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교황들이 아비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냥 아비뇽에서 계속 교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78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교황청이. 그래서 돌아와서 용감하게 이제 그걸 다시 결정을 내려서 온 교황이 1년 만에 서거를 하니까 그 다음 교황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70년 동안 세력을 굳혔던 추기경들하고 프랑스에서 그 추기경들이 우리 따로 교황 뽑을래. 그래서 따로 자기네들끼리 뽑아갖고 아비뇽에 가서 교황을 따로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둘이 됩니다. 그래서 1378년부터 교황이 2명이 됩니다. 1409년에는 피사 공의회라는 걸 열어가지고요. 둘 다 그만두고 제3자를 뽑자라고 공의회라는 걸 통해서 대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3사람을 뽑았더니 나머지 2사람이 그만두지 않겠다. 3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교황이 3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1414년에서 1418년에 콘스탄스 공의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간신히 정리가 돼서 이제 한 사람으로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카톨릭 교회에서의 그 교황의 명단을 역대 명단들을 찾아보면은 안티포프라는 게 따로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2사람, 3사람 있을 때 어느 게 진짜였다라는 정통성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걸 정해줘야 되니까요. 아무튼 이러면서
교회가 대분열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아비뇽에 가시면은 이게 아비뇽에 있는 교황궁입니다. 그때의 아비뇽 유수 때 가서 사용했었던 그 궁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행 가시면은 관광 가시고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대기근에, 백년전쟁에, 흑사병에 인구는 반이 죽었는데 교회는 완전히 분열이 돼서 교황이 2명이 됐다, 3명이 됐다, 아비뇽으로 갔다, 로마로 갔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정타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중에 이제, 지도가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있구나.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초록색이 서로마 제국이고, 오른쪽에 빨간색이 동로마 제국이라 그럽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로마 제국은 5세기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고트족, 반달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은 없어지고, 프랑크 왕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왕국들이 들어와서 성립이 되는데,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살아남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잔티움이라고도 하는 그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수도를 둔 그 동로마 제국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지금 말씀드린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저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콘스탄틴 대제가 315년에 자기가 대정복 전쟁을 해가지고는 이제 지금의 터키, 그리스, 터키 이쪽 아시아 쪽을, 소아시아를 점령을 하고 나서 워낙 제국이 커지니까 로마에서만 앉아서, 지금 여기 로마 여기 있는데, 이 로마에 앉아갖고 이 제국을 다 통치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수도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의 이스탄불인 자리에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이 양쪽이 있고, 그 다음에 6세기에 이게 이제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하고 갈라지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만 남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망했는데도 1453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이 계속 갑니다. 기독교 국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았던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53일간의 대전투 끝에 당시 21살밖에 안 됐던 메헤메트 2세라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아주 젊은 군주, 정복자라는 이제 별명이 붙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은 1500년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콘스탄티노플 가보시면 거기에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그때 썼던 대포, 그때 썼던 이 별하별 놀라운 작전들, 이게 어떻게 이 요새가 함락이 됐는가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고, 영화도 많고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함락이 되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그때 이름이 이제 이스탄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물이 소피아, 성소피아 사원 여러분들 아시죠? 아야소피아라 그러는데, 이 성소피아 사원, 이게 로마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죠. 동로마 제국에서 지은 건데, 메헤메트 2세가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피아 성당에 가서 보면은 천장에 비잔틴 기가 막힌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예수상 이런 것들이 다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아주. 작년에 한번 갔었는데, 집사람하고 갔었는데, 코로나 와중에 거기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서 가갖고 너무 잘 구경을 했어요. 관광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텅 빈 성소피아 사원에서 그걸 보기까지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요, 유일하게 바꾼 게 요 네 모퉁이에 탑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미나레트라고 이게 이슬람 사원에 꼭 세워놓는 그 탑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에는 이 건축물이 이스탄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슬람식 건축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로마네스크,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고, 오히려 이슬람이 이거를 나중에 따라 하더라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을. 아무튼, 자, 그러니까는 동로마 제국까지도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21살짜리 정복자 메헤메트 2세의 초상화고, 그리고 이제 또 이스탄불 가시면은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짓기 시작했던 톱카프 기가 막힌 궁이 또 화려한 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놀라워요. 자, 그럼 동로마 제국까지 망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동방교회가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수도가 몰락을 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흑사병에다가 백년 전쟁에다가 서방교회는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 망할 것 같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오스만 토르크 제국은 계속해서 그 유럽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유럽 사람들이 이 투르크 제국을 갖다가 막는 일이 그 다음 200년 동안에 아주 큰 일이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술레이만 2세는 비엔나 바로 앞에까지 가죠. 그리고 비엔나 앞에까지 가서 비엔나를 함락은 못 시키지만 비엔나가 사실은 거의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 이슬람 군대를 유럽에서 발칸 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느라고 애를 쓰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 기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슬람군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맹활약을 해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 드라큘라라는 공작입니다. 카운트 드라큘라가 이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드라큘라 영화에 나오는 그 드라큘라가 바로 이 이슬람으로부터 기독교 세계를, 서방 세계를 지켜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또 드라큘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얘기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이스탄불의 함락이 이게 놀라운 서유럽의 놀라운 운명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때문에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죠. 유럽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그 유명한 라파엘이 그린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라는 저기죠. 그 그림이죠. 가운데에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걸어가는가, 뭐 유클리드 있고 톨로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지도입니다. 서방교회가 그 소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고 나서 로마는 어쨌든 서방에 있으니까요. 로마에 그냥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내내 라틴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게 라틴, 그 로마 쪽이니까. 그래서 영어로 라틴 처치라고 아예 그러죠. 라틴 처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결국은 500년 내에 그 로마가 망한 다음에 완전히 야만인들한테 점령당하고 소위 말하는 암흑 시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라틴 말밖에 못하게 되고 그리스 말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때쯤 되면 서유럽에서는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인들 가운데도 하나도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 동방교회, 소위 그리스 정교회 우리가 하는 그리크 오르토독스, 그게 이제 동방교회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지금 어디니까 발칸반도, 그리스 이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소아시아로 가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리스어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디죠? 나중이 아니구나.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여왕이지만은 그 그 멧돼지 할아버지가 알렉산더 대왕의 오른팔 톨러미였었고, 그 사람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이집트, 원정한 이집트를 물려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왕조가 나온 게 톨러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전부 다 그리스어였었고요. 그리스 세계였었고, 뭐 그리스 자체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동방교회는 그리스어.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어를 잃어버리니까 서방교회에서는요, 플라톤이 누군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지, 소포클레스가 누군지, 그리스의 대철학가들, 비극작가, 이 서사시 이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암흑시대라 그러는 게 서유럽에서는 완전히 자기네 고전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라틴말로 되는 것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그나마 교회가 교육을 유일하게 하고 있고 글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라틴말로 쓴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들이 그나마 있으니까 라틴어로만 된 그 문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게 서유럽이었으면 동방교회, 비잔틴 이쪽에서는 동로마 제국이 있는 데서는 그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갖고 엄청난 그 문명이 거기서 계속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그리스의 그 찬란한 문명을 다 소화를 해갖고 계속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락을 전후로 해서 그쪽에 있었던 기독교 지식인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 책들을 들고 그래도 이슬람 밑에 있는 것보다는 서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책들을 전부 다 가지고 또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53년 시칠리아의 지오반니 아우리스파라는 책 장사하는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에서 230종의 그리스 서적들을 갖고 옵니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그때에 대량으로 그리스 서적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럽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아이스큐로스, 소포클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런 저작들이 처음으로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어를 배워야죠. 그러니까는 르네상스라는 건요, 이 사람들이 서유럽 사람들이 그리스 말을 다시 배워갖고 완전히 1000년 동안 잊어버렸던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포클레스 어쩌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문명을 재발견을 하는 게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불어로 르네상스, 네상스라는 게 태어난다라는 거, 르네상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문명이 서방에서는 없어졌던 그 그리스 문명이 이제 다시 태어나서 르네상스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잘 아는 르네상스 하면 딱 생각나는 다빈치, 라파엘,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하고요, 마틴 루터하고 장 칼뱅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라틴어 전문가들이었고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지. 자기 말을 자기 나라 말 독일어든 불어든 영어든도 했지만 라틴 말하고 그리스어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 문명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플라톤도 처음 다시 읽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한번 제가 다빈치, 에라스무스, 미켈란젤로, 루터, 라파엘 칼뱅을 이제 제가 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굉장히 재밌어지는 일. 자, 그러면 라틴 말만 하던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밖에 다른 모든 문명이 다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갖고 1000년을 간신히 라틴 교회를 유지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유지하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그리스어 산더미 같은 홍수같이 밀려오는 이제 그리스 문명의 자기네 원천의 문명을 이제 재발견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ad fontes 게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표어였습니다. 보니까 자기네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는 엄청난 근원이 있었다. 지금 라틴 말로 된 성서가 있고 라틴 말로 된 베라벨 종교서적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 말에서 왔었고 그 전에 물론 히브리 말에서 왔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리스 말로 된 놀라운 세계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되찾아보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바티칸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라파엘의 제자들이, 라파엘 학교에서 제자들이 이제 그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운데에 제가 교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교황이 앉아있고, 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뭘 나타내느냐면요. 이제 제목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인데요.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자기네가 서유럽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31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문둥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거를 그 당시 교황이 기도를 해줘서 기적같이 병이 나았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교황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콘스탄티노플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동쪽 제국으로 가서 동로마 제국만 통치를 하겠다.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당신 교황께서 서로마 제국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기증을 한 거예요. 서로마 제국을 콘스탄틴 대제가 교황한테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명한다라는 게 이게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Donation of Constantine이라는 유명한 그림이고 이제 이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인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문주의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보니까 그냥 써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글들이라는 게 다 역사가 있어요. 이게 이 말이 어원이 있고 그 말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왔을 수 있고 전혀 다른 시대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대마다 말투가 달라지고 글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서방교회 사람들이 늘 자기네는 그냥 변치 않는 우주 속에서 맨날 별이 뜨고 해가지고 똑같은 천체 속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로마 시대 거를 보기 시작하고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품을 보고 막 보니까는 자기네 교회 같은 게 없었던 시대에 전혀 다른 시대에 막 공화국이라는 것도 하고 민주주의도 하고 무슨 비극 작품도 있고 뭐 베라벨 거를 하는 희한한 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자기네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불변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아니라 그냥 한 시대뿐이고 그 전 시대는 전혀 다르게 살았구나라는 역사의식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삶의 양태를 봐야지,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상대적인 거구나, 이 세상이라는 게,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 인문주의가 딴 게 아닙니다. 인문주의가 뭐냐면요. 처음으로 문헌학 고증을 할 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글들을 많이 읽고 번역본들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뭐를 알게 되냐면은 요 라틴체는 이거는 5세기 거다. 이거는 6세기 거다. 이거는 3세기 거다라는 거를 문헌학자들이 이제 구분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이제 나오지가 인문주의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이게 지금 315년에 일어났으니까 4세기에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그 교회의 주장대로라면. 그런데 인문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다 해보니까
분명히 그 기증했다라는 그 문서의 라틴어는 8세기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8세기에 그때에 실제로 교황 측에서 그걸 처음 들고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때 무슨 딴 데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봐라, 느닷없이 이거 봐라, 콘스탄틴이 315년에 우리한테 준 거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써먹기 시작했던 건데 딱 요게 8세기 라틴어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 그러면은 지금 서유럽을 교회가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가짜라는 게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길로 접어드는 게 뭐냐면 성경 오역의 문제입니다. 성경 번역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번역들의 문제가 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의 성경만 썼습니다. 이에로니무스라는 제로니모, 영어로는 제롬, 우리말 제롬이라고도 하고 이에로니무스라고도 하는 라틴 말로는 그렇게 발음을 하지만 이에로니무스라는 4세기의 학자가 그리스 말을 하고 라틴 말을 해서 그거를 처음으로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게 4세기였는데 그 4세기부터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까지 그 성경만 봤어요. 유럽에서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게 사실 별로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직 인쇄라는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필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귀중한, 소중한 극소수의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중세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서 만든 그런 성경책들이 이제 있지만 수량이 아주 극히 이제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때에 이에로니무스가 번역한 그 성경을 vulgata, vulgate, 영어로 vulgar하다라는 게 이렇게 세속적이다, 이런 걸 vulgar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vulgate라는 게 이제 그 라틴 말이고 그걸 이제 vulgata 그러는데 vulgata 성경이라고 대중 라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450년대부터 처음으로 누구죠?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나와서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게 이제 인쇄가 되기 시작하고 인쇄가 여러분 인쇄라는 게 나와야지 표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베끼기 보면 무슨 실수를 하고 뭘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게 없는 건데 인쇄술이 나오면서 이제부터 이게 나오기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제일 처음에 구약이 완성된 게 70인령이라는 그리스어 구약 성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이집트의 왕 프톨로메이 2세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부관의 이제 후손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 보고 유대의 지식인들 보고 당신들의 그 모세 오경이라는 거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70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전통에 의하면 70인의 유대인 랍비들이 자기네 히브리 말로 된 모세 오경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 그게 이제 최초의 구약 성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에로니무스가 라틴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거를 지금 1000년 넘게 이제 서방교회가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문학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학자들이 전부 다 이제는 라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 말을 이제 다 배웠거든요. 플라톤도 읽어야 되겠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읽어야 되겠고, 어쩌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을 하게 되고, 라틴 말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 성경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래 기원전 2세기 때 거부터.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엄청난
오류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성경이 오역투성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이때의 그리스 말로 된 성경을 읽었을 때의 사람들의 이제 그 감동이, 제일 감동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바울 사도의 서간을 그리스 말로 처음 읽었을 때. 근데 그게요, 그 라틴 말에는 굉장히, 바울이 굉장히 점잖은 라틴 말로 점잖게 편지 쓰고 점잖게 이제 했었는데, 그리스 말, 원래 이제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그 그리스 말로 보니까는 정말 굉장히 걸지게, 이 양반이 굉장히 걸지게 아주 강하게 논쟁하고 막 이러는 그 살아있는 사도 바울의 그게 드러나더래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인간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 라틴, 천년 라틴의 그 아주 그냥 그 찌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면도 나왔지만은, 자, 이제 대표적으로 오역이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바티칸에 가시면은, 교황청 바티칸에 가면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묘인데, 그 묘를 율리우스 2세가 이제 그 미켈란젤로를 데려와서 여러 가지 일을 시켰던 유명한 교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교황의 묘를 기가 막히게 이제 치장을 했고, 그 묘 앞에 요 가운데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모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상이 있고, 이거 이렇게 좀 확대를 한 건데요. 근데 이 여러분, 모세의 머리에 지금 뭐가 보이세요, 이게? 뿔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는데, 왜 뿔이 있냐, 모세 머리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에로니무스가 그리스 말로 된 성경을 라틴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리스 말에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서 다시 내려왔을 때에, 그때에 산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머리 뒤에 빛이 나더라, 광채가, 헤일로가 있더라 라고, 그게 원래 뜻인데, 이 이에로니무스가 4세기에 번역해서 1000년 동안 지금 서방교회가 쓰고 있던 그 불가타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뿔이 나 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리스어로 뿔이라는 말하고, 그 광채라는, 빛이라는 말하고 뿔이라는 말하고 뭔가가 어원이 같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에로니무스가 광채가 났다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를 뿔이 났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서방교회 내내에서는 진짜 모세가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만들 때에 모세 머리에 뿔이 나게 만든 거예요.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위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이런 거가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1516년에 완전히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건너가는 아주 결정적인 다리를 놔주는, 본인은 안 건너가지만 에라스무스라는 유명한 인문학자가 나옵니다. 이제 로테르담,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고, 아직도 뭐 유럽 사람들한테는 가장 훌륭한 지식인의 상징으로 되어 있고, 유럽 대학에 보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유럽에 있는 대학생들은 아무 대학이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돼 있는 대학은 뭐 영국 학생이 독일 가도 되고, 네덜란드 가도 되고, 스웨덴 가도 되고, 기가 막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우리 아시아에도 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뭐 동경도 가고 뭐 북경도 가고, 참 그런 꿈이, 아시아는 아직도 그거 보면 참 유럽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에라스무스가
그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드디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말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성서를 낸 게 아니라 이제 요 사진이 그 성경인데요. 이 성경의 놀라운 점이 최초로 뭐냐면 왼쪽에는 그리스어, 오른쪽에는 라틴어. 그래서 아예 비교해라. 내 번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해라. 라고 아예 자신 있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신약 성서를 1516년에 그리스어,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오류들입니다. 에라스무스의 대표적인 그 얘기들 중에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에로니무스는 vulgata 성경, 원래 그 라틴 성경에는 뭐 제가 이거 정확히 모르지만 메타노이테라고 그렇게 외치는 걸로 라틴 말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스 말로. 그런데 이에로니무스가 이거를 라틴 말로 번역을 하면서 뭐 포엔티엔티암 아기테라는데 이게 뭐냐면 고백하라라고 번역을 했대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원래가 라틴 말로 고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do penance, 고해성사해라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라틴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고해 7성사 중에 하나가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모님한테 가서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고해성사의 성서적 기반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고백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에라스무스가 뭐예요? 그런 소리 안 했다. 고백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정확하게 그거를 하다 보면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라면서 레시피시테, 즉 회개하라라고 에라스무스가 이제 처음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가 그것도 오역이었다 그래서 지금 날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염시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이제 예수를 잉태하게 됐다. 잉태하게 됐다라는 거를 알리는 장면 아닙니까? 뭐 이제 우리말로 수태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수태고지 장면 중에서 이 vulgata 성서에는 그때의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들을 때에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하게 gratia plena, full of grace 은총이 가득하게 그 말씀을 들었다. 천사의 고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그렇죠? Hail Mary full of grace 라고 가톨릭이 늘 외우는 그 성모송의 첫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마리아 보고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이에로니무스가 번역을 해놓은 거를 에라스무스가 오역이다. 거기서는 그냥 우아하다, 우아했다, 고상한, gracious하다 인 거지. 거기 뭐 은총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 전혀 없다 거기에. 그리스 말 찾아보니까 원래 성경 찾아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가톨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식 중에 하나인 이 성모성 이 자체의 첫 구절부터 이거는 성서의 근거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항상 마리아께
전구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한테 부탁을 하면은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전구가 된다. 그래서 대신 마리아나 이제 성인들한테 이제 카톨릭에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전할까? 그거의 성서적 기반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든 것을 받들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얘기를 우리가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면 마리아가 대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께 전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마리올로지, 마리아를 추앙하는 카톨릭에 그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근거가 됩니다. 그랬더니 에라스무스는 이 역시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대신 마리아께 예수 기도드린다. 이것이 이제 다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시 교회는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로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낳고도. 그래서 성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없는데 에스겔서 4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게 마리아가 끝까지 처녀였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규절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짜 아주 희한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번역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카톨릭 교회가 정말로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상처를 그 권위의 상처를 입는 거죠. 자기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사제들만이 성서를 볼 수가 있고 교회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랬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1500년 동안 한 사람이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갖고 계속해서 고치지도 않고 그것만 계속 쓰고 있었고 그나마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오역투성이었다라는 것이 인문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에라스무스한테 이제 엄청나게 비판이 이제 오죠. 근데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카톨릭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마틴 루터하고도 잘 알았고 친했고 나중에 엄청난 논쟁도 하지만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마구 나와갖고 카톨릭 교회를 부정하지만은 에라스무스는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했더니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믿는다. 그러나 이는 성서에는 적혀 있지 않다. 성서에는 적혀 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 나도 그걸 믿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서에는 없지만 교회가 인정하는 전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오랜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많은 예칙과 전례와 해석과 제도와 이것이 설사 성경에는 없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진리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에라스무스가 바로 한 지금 이 얘기. 성경에 없는 거가 과연 그게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성서에 버금가는 진리일 수가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있으면은 교회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가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마틴 루터부터 나오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추라, 성서에 있는 것만이, 은총만으로, 그렇죠? 성서에 없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큰 시발점이 됩니다. 성서를 처음으로 읽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읽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성서를. 일부 사제들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1522년에 마틴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신약 성서를 그 당시 보통 독일 사람들이 쓰는 독일어로 완역을 해내고 1534년에 가서는 구약까지 완역을 해내는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었다라는 거. 교회의 전통을, 교회의 권위를 그걸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이제는 성서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성서에 근거하지도 않은 이 제도와 이 수많은 기도문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고, 그게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면서 이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교회를 부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글을 발견해서 한글을 재창제를 해서 그야말로 다시 띄어쓰기, 가로쓰기 뭐 다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성서를 번역을 해갖고 내서 우리의 그 문자 해독률을 높여주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거. 그러면서, 그런데 그 똑같은 과정이 유럽에서 500년 전에, 400년 전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1000년 된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권의 권위의 상실, 중세교회의 성서적 근거가 무너지고 성서 해석권을 빼앗기고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 성서만을 통해서냐 아니면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과연 가능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중세교회가 있었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중세교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그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갖다가 교회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었고 그것이 왜 무너지게 되는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